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행했던 모든 거, 말하고 행동했던 거,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했던 거, 하나님은 다 기록해 놓고 계셨습니다. 왜? 자녀는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과연 청직인 여러분들이 자녀를 제대로 교육했는지 다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남에게 어떻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 당신께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해석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입은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한 거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시키는 원칙이에요. 그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국 시대의 어느 왕이 초나라의 공격을 받고 졸지에 엉격결에 다윗이 야밤도주했던 것처럼 도망가는데 전혀 몰랐던 두 청년이 창을 들고 경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어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두 청년이 말합니다. 저희 부친께서 살아계셨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부친께서 배가 고파 쓰러져 계실 때에 왕께서 친히 찬밥 한 덩이를 주셨습니다. 저희 부친은 그 찬밥 한 덩이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부친께서는 돌아가실 때 저희들에게 만일 왕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은혜 갚으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이 내가 지극히 작은 한 덩이의 찬밥으로 내 목숨을 구하였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으면 실천해야 됩니다. 또 이웃사랑 받았다면 그 은혜 잊지 말고 갚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은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인간이 내게 베풀고 싶어서 베풀었겠어 하고는 배은망덕합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도와주셨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마음가짐은 그랬을 값에 이 요나단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요나단이 죽자 그의 아들 무비보셋까지 챙겨서 은혜 갚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지극히 작은 만남 요게 여러분이 큰일을 할 때 도움 될 수도 있고 그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기고 무시했던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나중에 큰일을 할 때에 망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 칭찬하시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는 기하급수적인 축복의 주인공 되는 것, 지극히 작은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여러분 보기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여러분의 자녀 함부로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걸 뜻하는 미크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최상급입니다.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거,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 그걸 뜻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보기에 혹 지극히 작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고 나면 장성했을 때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면서 온전해지고 그러면서 그 미래는 무궁무진 우리가 예측 불허가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소화시키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모습은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그 어간에 가장 신경 쓰셨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때에 신경 쓰였던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그 천국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자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계시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식 앞에서 좀 지극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면 그 가정의 복된 미래 반드시 펼쳐집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도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소자와 연결시키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점은 그거예요. 소자와 하나님의 뜻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알고 늘 하나님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믿고 견디는 이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람이 성경이 강조하는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녀 바라볼 때에 자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생각하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낳고 싶다고 자식 낳습니까? 주변에 보세요. 자식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니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주신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현재만 보시는 게 아니고 자녀의 전후 과정 모든 거 좀 더 정확히는 장세전에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가지셨던 밑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관점 가져야 돼요. 어느 유명한 화가가 벽화에 그림을 그리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큰 벽화에 청색, 회색으로 바탕색을 깔고 이제는 또 어떻게 그릴까? 그 벽 위에 걸어놨던 사다리 타고 내려와서 뒷걸음으로 옆에 보고 있던 친구에게 내가 여기에 일생일대의 걸작을 그릴 걸세. 어때? 기대가 되지 않나? 그랬더니 친구가 오는 말이 글쎄 크기는 큰데 뭐가 아름답다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자 이 화가가 내가 잊었군. 자네가 그림을 볼 때는 그림의 현재 상태만 볼 뿐이지 내가 그림을 아름답다고 할 때는 그림의 완성되는 상태까지 보고 한 말일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고 말씀하실 때는 현재에 부족하고 미흡해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온갖 고난과 역경 때로는 기쁨, 슬픔, 환희 이 모든 색깔을 다 그리고 난 후에 완성될 온전해진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자녀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고 잘못하고 있어도 하나님 관점 가지고 자녀 대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에 한두 번 잘못한 것도 아니고 7번 죄를 짓고 와가지고는 내가 잘못했다 빌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만일 그러지 않을 바라면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한강에 빠져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아, 3세번 아닙니까? 아니, 용서하는데 3세번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경대로 하세요. 10번 잘못하고 10번 참으로 뉘우치면 용서해야지요. 왜 자꾸 세상 이야기를 해요? 3세번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 용서하는 거 70번씩 7번이라도 시인하면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래도 남들 보기에 왜 여러분이 남들 눈치 보며 삽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고 하나님 눈치 안 보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지요. 그럼 남들이 어떻게 여러분 가정의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녀의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남의 앞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괜히 아는 체 해가지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인간답지도 못한 그런 인간들의 말에 뭐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이제 좀 하나님 눈치 보고 좀 배짱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할 때 현재의 불완전한 상태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녀는 계속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자녀 되길 원합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서 기다림이 빠지면 자녀 교육은 실패합니다. 시편 볼까요?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리다고 하는 저 용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그래서 어떤 말씀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원래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다운 열매를 취하려면 한 7년에서 10년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 감람나무인데 왜 열매가 저 모양이냐고, 열매 맺는 게 시답잖냐고, 그러면 그건 자식 교육 망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동양지제라는 말이 있어요. 큰 집에 나중에 대들보될 감이다. 그럼 그렇게 큰 나무 되려면 거목되기까지 기다려야지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1년 만에 싹수가 노랗다고. 뭐가 싹수가 노라요? 나중에 거목될 거라면 기다려야지. 그리고는 요만큼 자란 거 보고 그냥 싹둑 잘라버리면 불쏘시개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 불쏘시개 같은 인생 되는 것은 부모 탓입니다. 거목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못하고 교육시키지 못한 부모 탓이지 자식 탓은 결코 아닙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최초 등장하는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니까 그 노아를 하나님이 지구촌에 현재 79억 명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올 현수막이 저 그림입니다. 보세요. 싹을 이제 심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걸 심으면 굽히고 열매 맺을 때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부터 안절부절해야 돼요. 왜 이렇게 잘 아시면서 왜 자녀와 관련해서는 적용을 못합니까? 물론 기다림에는 지독히도 참기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하는 끈질긴 근성이 필요합니다만은 끈질긴 근성의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욥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놀라운 갑절의 회복의 은총까지 입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자기 파멸이에요. 이 사무엘상 13장 8절 이하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다릴 줄을 모르네. 그 사무엘이 올 때를 못 기다리고 기다림에 지쳐서 그저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고 편법 써요. 기다림에 지쳐서 편법 쓴 것의 결과는 사울왕의 가문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같은 분도 부활하시기까지 사흘 기다리셨잖아요.
왜 우리가 못 기다립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부활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 성취를 위해 가져야 할 근성입니다. 본래 인간은 기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류 역사 잘 보세요. 다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그래, 역사를 잘 아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다림을 배우면 모든 일이 잘 되더라. 저게 프랑스 속담 아닙니까? 인간은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존재니 늘 때로는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기다림 자체는 지루하고 고통스럽기에 참기 어려운 고독에 몸부림쳐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기에 열매를 바라보기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면 어떤 신비로운 아름다움도 있고 때로는 애틋한 정감에 슬픔도 깃들어 있는 건 맞아요. 그래도 기다림을 통과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마냥 열매 맺는 것입니까? 우리의 컬컬한 심령이 시원해집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기다리다 지쳐 너무나도 힘들어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 겪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다림은 전능자를 향한 기다림으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불완전한 존재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고, 전능자를 통해서만 연약한 인간의 바람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러분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러분이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고 주의 놀라운 은총이 있길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왜? 그분들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서. 여호와도 그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다리셔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실 겁니다. 왜?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니 여호와, 우리도 좀 기다려야 복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기다린다는 게 쉽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신앙생활해도 쉽지가 않아요. 자, 낳은 정 기른 정이 있는 자녀이다 보니 우리 자녀와 관련된 소망이 속히 성취되길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전능자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는 않고, 그러니 우리는 주님 빨리 역사하시라고 고대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며 흘리는 눈물방울을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어이, 뭐 자식 낳았으면 됐지, 뭐 내가 더 이상 뭐 그래야 되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약속 성취의 주인공 만들기 위해서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눈물 흘릴 때 흘려야 단잠의 신학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눈물 흘려야 될 때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이 단잠도 주시지도 않습니다. 저 사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지금 눈물 얘기하잖아요. 눈물단지입니다. 저게 16세기 눈물단지인데 저게 이란에서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란에는 사막이 많다 보니 농경지가 별로 많지는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면 장사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 페르시아에 있는 저 바벨론에 있는 물건을 애굽에다 팔고, 애굽에 있는 물건 사다가 바벨론에 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 한 1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결혼해도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 가정을 가진 이제 가장이 장사를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는 애들 돌보고 낮에는 일하다 보니까는 그럭저럭 지나는데, 이 밤이 되면 남편이 그리운 거예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질 때 저걸 대는 겁니다. 눈물방울을 다 담고 이렇게 마개를 덮어놔요. 다음 날도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1년쯤 후에 남편이 옵니다. 저게 뭐요?
제가 당신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도 좋아한대요.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드릴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 교육하면서 흐르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때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성취를 위해서 내가 흐르는 땀과 눈물방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사연을 다 아시고 시편 56편 8절에 보니 그 눈물방울을 병에 담아두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그걸 보시면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은총을 보는 그때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 간증이 여러분 가정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기다리면서 무조건 기다리지만 말고 자녀에게 나아갈 길, 방향은 반드시 가르쳐 줘야 기독교의 자녀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기다리기는 엄청 잘했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 실패해서 자녀 교육 망치는 성도들의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이요, 나아갈 방향이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걸 여러분 간과하면 안 돼요. 이 설교주하면서 그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복지원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어렵게 살아가는 12살 된 소년을 알게 되었는데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했던 여직원은 그 아는 의사를 찾아가서 좀 고쳐달라고 애걸복걸 간절히 간구하니까는 그 의사분이 참 여직원의 사랑도 그렇고 열정도 거기에 감복이 되어가지고 수술을 해줬고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세월이 흘러 중년이 된 이 복지원 여직원이 길을 가다가 예전에 수술해준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그 우리가 수술했던 소아마비였던 소년은 지금 청년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건강해져서 혹시 저와 같은 의사가 된 건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면 우리 복지원 선생님처럼 봉사하고 있겠군요 라고 물어보는데 복지원 여직원이 한숨 쉬며 말합니다. 그 아이는 지금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에게 걷는 법만 가르쳤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더랍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먹고 사는 법은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지 못해서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먹고 사는 법 가르쳐 줍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법만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오지에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이죠. 부모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배웠던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가수가 되어 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피네롤입니다. 말 그대로 장례식, 그 장례 희망이란 노래인데 가사가 저래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저건 에베소서 말씀에 근거한 것처럼 가사가 됩니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또 합니다.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이 노래를 악동 뮤지션의 오빠인 이찬혁 씨가 유명한 연예계 인사들이 대거 출동한다는 청룡 영화제 오픈할 때에 관에 직접 들어가는 연기까지 하면서 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연예인들을 위한 기쁨조가 아니라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강사처럼 노래했습니다. 참으로 유명한 남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인물들이 많은 그곳에서 저 할렐루야 천국 이야기를 하면 보통 기독교, 개독교라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있었는데 저 때에 댓글을 어제 하관 예배 드리고 오면서 제가 댓글을 읽어봤거든요. 읽는 데까지 읽어봤는데 읽어본 중에 모두 다 할렐루야 천국 이야기 하네. 그리고 비난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야, 저런 곳도 있네. 멋진 세계네. 이런 글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전도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했다고 하는 분의 아들은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는데 예수 부활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예수 부활 못 믿도록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오지에 있는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을지라도 내 자식이 살아갈 길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니 그 자식은 무사람의 기쁨조가 아니고 그 많은 스타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누구는 교회 일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대충 살아갈 길을 가르치지 못하니 그렇게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말로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한 거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1대1의 계산이지. 여러분 자녀에게는 여러분이 가르쳐 줘야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살 길을 가르치면 새로운 포도주를 얼마든지 담아내는 복된 변화가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나지만은 살 길을 가르치지 못하면 점점 후회거리만 생기는 변질된 삶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 길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도 부활신앙의 근성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되고 부귀영화 누릴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라. 세상은 정복할 땅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곳에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되면 변질되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전능자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제발 좀 사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자식 먹고 사는 것만 하고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지 못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망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것인데 여러분의 자녀들도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걸 확신하십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